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유로 시리즈 예수님 셰프 되시라 4번째 시간으로 약한 그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이면서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과 위로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영적인 권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는 강하여질 수 있다. 너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내 이름을 세상에 떨칠 수 있다. 너는 유명해질 수 있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강하고 큰 교회를 꿈꾸라.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라. 더 강해지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결코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다른 쪽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십니다. 얘야, 너는 내 능력을 철저히 부정하라. 너는 내 앞에서 항복하라. 너는 약하여져라.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나만 드러날 수 없겠니? 성령님은 또 말씀하시죠.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칼럼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에스라는 유명한 커피숍 전문점이 있는데 이 커피 전문점이 동성애를 지지할 뿐더러 1년에 수십만 불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이겠죠. 더욱이 그 회사 주주총회에서 몇몇 이사들이 동성애 지지와 지원을 문제 삼자 그 오너가 말하기를 마음에 안 들면 스탁을 처분하고 떠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미국 내 기독교에서 두 부류가 논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단결하여서 그 제품을 보이콧해서 경제적인 타격과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힘을 모아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그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요, 그러한 힘의 논리로 대처하는 방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떠한 힘과 무력을 통하여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교회사적으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십자군의 실패가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두 의견이 첨예하게 논쟁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각각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의견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을 대하는 무기는요, 무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자 다혈질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확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이 뭡니까? 칼이 실력이에요. 이 칼이 실력인데, 인격이라고 하는 칼집에 들어있지 않으면요, 이 실력이 오히려 사람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날마다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유료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무척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보면은 3층 천, 천국이 1층, 2층, 3층 있다는 거예요. 3층 천, 최고 단계죠. 거기 다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층이 있을까? 여러분, 이건 쉬운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 세계관은요, 하늘이 3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층 천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입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바울의 역사는 같죠?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노골적으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그래요. 바울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탄생할 수가 없었죠. 물론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메시지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와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큰 꿈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입을 찐마우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국률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만동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어려움 가운데로 내쫓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근데 사실 그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당하고 나니까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걸 들으시고 국률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하용주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하신 말씀 중에서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았고 신선한 충격을 준 간증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 목사님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분이십니다. 교회와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목회자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에서 모시기를 원하였고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 뭐냐 물어보니까 일생에 하 목사님 한 번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할 정도로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저도 빌 할베스 목사님께서 강연을 오셨을 때 맨 앞줄에 제가 앉았어요. 근데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거의 강연이 시작될 쯤 되니까요, 하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같이 쫙 부르는 거 한 20여 명이. 그리고 제 옆에 쫙 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았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사회에서 유명해지면 해질수록 정작 자신의 자녀들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명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에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 목사님께서 자녀들과 가까워진 계기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약해졌을 때였다고 합니다. 강한 아버지는 멀리하고 싶었는데 약해진 아버지는 가까이에서 모시기를 원했던 그 자녀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테니스를 가끔 치는데 제가 게임을 이기면요, 한 2, 3일 동안 대화가 안 돼요. 도저히 말 붙여도 대답도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실력이나 힘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지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찾아와서 학교의 일을 얘기하고요, 친구의 일을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나 자신의 영적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보다는 바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남가주은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앞다투어 전문 사역자들을 원하고 유능한 크리스찬을 원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기독교와 교회가 강해지고 화려해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단체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추한 모습만 이 세상에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국률합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평신도가 섬김과 사역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준비된 평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평신도, 그런 리더가요, 평신도가 성경 공부도 인도하는 거예요. 또 평신도들이 깨달은 은혜를요, 때로는 이 강단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소원해 봅니다. 약한 성도들을 서로 돌보며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도 한번 꿈을 꿔봅니다. 평신도가 섬김의 사역의 주체가 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어떠한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사도 동그라미,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분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역할이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역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성도가 뭘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교역자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하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고 두려웠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순종하며 그 일을 따라오는 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교회의 유기는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섬김의 기쁨을 교역자들이 다 차지했다는 데에서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팠을 때 방문해서 위로하는 거, 목회자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 준비하는 거, 목회자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와서 그냥 VIP처럼 와서 딱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나와 섬기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시고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약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가시를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우리 교단 이번 총회장 되신 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대의원들이 무슨 말 하냐면 몸도 건강하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요, 낙심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때때로 이 가시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미성숙한 성도들도 있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건강해야지 왜 몸이 아프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였어요. 됐지?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멋있는 것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할 만한 능력과 마음을 제어하고 막는 역할을요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최소한 한둘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로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은요, 교만은 자신의 내면적 약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인간의 본성의 죄성, 부패성, 참목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일생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1인자의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의 교만에서 그만 분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성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일생 대부분의 시간을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았습니다. 2인자를 살았다는 거죠. 모세가 갑자기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반장만 하는 선거가 있어도요, 서로 자기가 유능하다고 손드는데 이 여우선은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7, 8번을 격려를 해줘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이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성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교만한 주연보다 겸손한 조연이 롱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연은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겁니다. 만나기도 힘들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매장되는 사유예요. 반면에 영화마다 출연하는 조연들이 있어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작지만 대중의 사랑을 꾸준히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연을요, 주님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조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거나 자랑하기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제가 자꾸 스스로를 낮추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맙기도 한데요.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때로는 약함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가지 이유에서 약함을 자랑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절 후반부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소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복음을 믿는 인생들은요, 마치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골프장 안 가고 왜 교회에서 예배드려? 소망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무능력자인처럼 보이는 거죠.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도 약해졌다는 거예요. 너희도 약하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미련함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는 가끔 우리 고국의 기독교 리더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여러분, 마트 앞에서 가서 여러분 전도진 안아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기타 치며 찬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이건 제가 회개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말을 합니다. WDYD로 제가 한번 정의해 봤어요. WDYD, What did you do? 율법은 늘 묻습니다. 네가 뭘 했느냐? 네가 뭘 해야 되느냐를 막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것이 뭘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한번 정의하면 이거예요. WDJD예요. What did Jesus do?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요, 약한 데서 이렇게 세우고 엎드린 데서 높이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불가능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는 비결은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그 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 땅은 빌린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렌탈한 땅이에요. 농사는 목축업하는 사람이 비전문가가 했다는 거예요. 그 해에 흉년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신앙의 거부가 되었다. 섬김의 거부가 되었다. 희생의 거부가 되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부르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